지난 월요일에 제 아내 소라와 다인이가 한국으로 갔습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출발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됐고, 또 한국 가서도 도착한 날 한 번, 그 다음에 도착한 지 일주일 되는 내일 또 한 번,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한 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방학이 5월 말부터였는데 7월 초에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산 이유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혹시나 자가 격리를 면제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그렇게 했는데 2주간의 자가 격리를 결국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가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 여러 서류들이 필요했는데요. 가족 관계도 증명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백신 맞은 거, 그것도 복사를 해서 보내야 했고, 그 다음에 서약서에도 서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를 하게 되면은 2주간 밖에도 못 나오고, 그동안 사용하던 쓰레기도 버리지 못해서 2주 격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밖에도 나갈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출발하기 며칠 전에 격리 면제서를 받아서 소라와 다인이가 너무너무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격리 면제서를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환자가 본문에서는 등장하는데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기 침상에 누워 있었죠.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살아가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자기 스스로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공경에서 건져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격리당해야 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아래 이렇게 윗입술을, 그러니까 얼굴의 아래를 이렇게 가리고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해서,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부정해서 혼자 살되, 레위기에 적혀 있는 게 이렇습니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벤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을 건강한 사람들이 챙겨서 갖다 줘야만 저들의 삶을 영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도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환자는 사지가 마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풍병을 앓는 사람들은 감각장애, 언어장애, 그 다음에 시야장애, 인지장애 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식사를 할 수가 있고, 또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용변을 볼 수 있고, 또 씻기도 하고 합니다. 누군가가 일으켜줘서 걸어 다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사지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누워 있으면 욕창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이들의 처지가 정말로 딱합니다. 그런데 더 딱한,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 당신이 병 고치고 해서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나오던 그 유명한 선지자들, 병 고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거 알겠소. 그런데 당신이 죄를 사해? 이전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비참함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타락, 온갖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건져내 줘야만 하는 그런 비참함과 곤궁을 우리는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합니다. 혹은 자각하면서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눈물 날 정도의 기쁨과 웃음 대신에 우리는 자주 깊은 슬픔과 한숨을 내쉬며 살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화평 대신에 우리는 긴장 가득한 다툼을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 대신에 끝없는 고통을 갖고 살아갑니다. 확실한 소망 대신에 우리는 자주 절망에 빠집니다.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번,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으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가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리고 둘째,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났는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그 비참함에서 죄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의 유일한 위로,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비참함일까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어떠한 것일까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비참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게 뭐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번의 답인 거예요. 우리의 비참함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해내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 우리의 비참함,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깨어진 관계죠.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과도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모든 좋은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병과 중풍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암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 정의가 사라져서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 인종차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합니다.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고, 이웃과 다툼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다툼들, 그 다음에 자녀들 간의 다툼, 부모와 자식들 간의 다툼들, 그 리스트를 적자면은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망가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질병, 다툼, 슬픔들이 내가 어제 지은 죄 혹은 이전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코로나 안 걸렸는데 저 사람 코로나 걸렸네,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했는가 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의 결과가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지럽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온갖 좋은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대신에 모든 나쁜 것, 사망의 근원인
사탄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악의 결과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 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것, 우리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참함의 모습, 이런 비참함의 모습은 우리가 날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저는 요즘에 소라와 포레스트 파크 그 공원에 차를 대놓고 한 10분 정도 걸어서 들어가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출근하거나 아니면은 시원한 날에는 아침 공기를 가르며 이렇게 골프를 치는 분들, 여유 있게 사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연구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거쳐서 가거든요. 근데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은 자주 어떤 한 어르신이 그 지하 주차장 안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펴요. 거의 매일 아침. 근데 우리 캠퍼스 안은 다 금연구역이거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 안에는 금연하라고 안내 편말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담배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걸어가다 보면은 그 냄새가 아주 이렇게 사람 숨을 턱턱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그 같은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이 어르신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연령대의 분이 저와 비슷하게 이렇게 가다가 그분을 쳐다보면서 말하려고 하는 신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도 결국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지나칩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담배 그만 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하는 곳은 메디컬 캠퍼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절망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담배 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심정, 그 절망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망,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 말입니다. 우리의 참된 부모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비참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가까워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찍어 격리시키는 것, 그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라고는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더러워 보이는 사람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좀 전에 제가 레위기의 나병 환자에 관한 그 격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래서 그가 나병 환자인 게 판명이 되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해야 된다. 그러고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격리시키는 것이에요. 고칠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돌리는 것, 누군가와 깨어진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는 그 소외된 사람, 따돌림 당하고 버려진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레위기 14장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불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몸에 손을 대셨으니까. 우리는 기침이라도 누군가가 옆에서 하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마스크 한 장 갖고 되겠나? 백신 맞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와 동일한 처지가 되는 것을 꺼려 하시지 아니하시고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의 불결한 몸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에게 격리 면제서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아올 때에 단순히 병고침을 얻는 것 이상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께서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침 걸 원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 몰려드니까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요. 본질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결과로 다툼과 절망과 질병이 찾아왔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신 결과로 병고침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과 몸,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눈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병이 들면은 의사를 만나잖아요. 치료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증요법과, 그러니까 증상에 대한 요법, 대증요법이 있고 원인요법이 있습니다. 증상을 치료해 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픈 건데 감기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열을 내려주는 약을 우리가 먹죠. 그것이 증상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반대로 원인요법은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걸리지 않겠죠. 예수님께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병은 죄의 결과거든요. 대증요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병 고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의 원인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무너지고 더러워진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손을 대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대신 가져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격리를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격리 면제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비참함을 벗어나야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 완성된 것입니다. 20절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그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둘 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비참함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제 영원히 회복되었다니까요. 친밀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어. 이것이 우리에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4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격리당하시고 대신 버림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가 격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영원히 유효한 격리 면제서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라와 다인이가 2주간 자가 격리 면제 받았는데 그거 괜찮다고 나 자가 격리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2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었습니다. 자가 격리 면제서를 받았다니까요.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화평을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지은 죄, 지난주에 지은 죄, 과거에 저지른 큰 죄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위로와 소망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결과인 고통과 슬픔을 이 땅에서 겪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루는 다인이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겠지.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네? 그렇잖아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가져다 주는 비참함을 이미 경험했거든. 그 비참함을 경험했는데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겠지. 게다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연합되어서 그분의 영에 연합되어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전의 죄와 비참함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심한 고통과 슬픔, 죄의 결과를 겪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는 이전처럼 하나님을 떠난 비참함을 겪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비참함을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본문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고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결과가 가져다 주는 그 처절한 비참함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시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평화로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달 6월 24일에 플로리다에서 아파트 붕괴 참사가 있었죠. 오늘로 17일째. 어제 일자로 사망 86명, 실종 62명입니다. 가족을 잃고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 아마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보다 그 부모에게 더한 고통이 어디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플로리다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고통을 보면서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리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비참함과 고난, 고통, 곤궁을 다 알고 계세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아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고통과 비참함의 원인이 되는 죄의 권세를 영원토록 무너뜨리셨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의 유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제일 싫은 게 뭐죠?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그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없다는 격리 면제서를 영원토록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어땠냐, 제보가? 소라야 어땠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그때 우리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이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았고, 교회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니까 쉽지 않았고, 이웃하고 관계 안 쉬웠고, 이래저래 질병 앓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살아가 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 분명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참된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